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죄인들을 처형한 후 시체의 처리법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다리를 꺾은 후 시체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31절을 봐주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처형한 그 시체들을 서둘러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는 그날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유월절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쳐진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십자가의 처형들은 다 마무리돼야 되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 법에 의하면 평일에도 시체는 당일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 귀에 비교적 익숙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라, 이 말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들이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달아두면 안 되고 그날로 장사해야 된다. 이것은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은 십자가에 처형한 죄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놔둬서 십자가에서 썩어 문드러지도록 놔두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관원인 빌라도를 설득해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 십자가에 달린 이 세 죄수들을 당일 처형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다리를 꺾을 것을 요청합니다. 다리를 꺾을 경우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실을 확인하는 길이며 죽음을 재촉하는 방법이 다리를 꺾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죄수들은 십자가에 달았는데 며칠 동안 죽지 않았다, 이런 기록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십자가 처형을 완료하려면 다리를 꺾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재미있는 이런 전통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부활할 때 죽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면 부활한 다음에도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죄인들의 다리를 꺾으면 바리새인들 전통에 의해서도 그 죄인은 영영 낙인이 찍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군병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세 번째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는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미 죽은 게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군병들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임의로 다리를 안 꺾어도 되는가? 그럴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리를 꺾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지 로마식 처형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확인된 다음에 군병들은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현장에 같이 한번 있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군병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 처참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처참해 보였는지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봤던 군병의 눈에도 이 사람의 다리를 또 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시간은 오늘 우리가 금식하며 묵상하신 분들 정오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보통 십자가에 달린 죄수치고는
일찍 운명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시간부터 이미 예수님은 체력이 거의 기진한 상태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잠시 군병의 마음 속에서, 군병의 시각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의 무게가 컸으면,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짓는 죄의 무게가 몇 톤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는 분명히 톤일 겁니다. 킬로그램이 아닐 겁니다. 톤 단위의 죄를 지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몇 톤의 죄를 지을 겁니까?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이 생긴 이후부터 미래의 사람들의 죄까지 다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 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보는 순간 다시 다리를 꺾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다리가 꺾이지 않을 사실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아니 빌라도의 권력에 의해서, 아니 그를 사주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런 양상을 띄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36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이죠. 시편 34편 19절과 20절입니다.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음 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가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성경이 응한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죽어도 한 부분도 손상되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선포하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유월절 날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상한 것이 없는 순전한 제물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질 수 있고, 그 제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그의 존엄성을 이토록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군병 중에 하나가 다리는 꺾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쑤셔댑니다. 찔렀다라는 표현은 쑤셔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식으로 시신의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리를 꺾는 것이었고 로마 사람들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 말씀 평생 잊지 않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성경이 이루어지길 위한 것이고, 또 로마식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흘러
나왔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구약에 있는 성경의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이어서 36절을 보시면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 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스가랴서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의 예언은 참 멋있습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12장 10절입니다. 자막으로 볼 테인데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룰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보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다. 그들에 의하여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오늘 말씀이죠. 다시 한번 36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말씀은 이게 우리말은 조금 이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주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에 의하여 찔린 자를 보리라,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창이 찔려져서 그 옆에서 뭐와 뭐가?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을 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2021년 이 복된 성금요일 저녁에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예언이 스가랴서의 예언도 있었고, 그 내용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자기가 찔러 옆구리에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찔린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찔린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군병들에 의하여 찔린 그 예수님을 군병들이 사실 찌른 게 아니죠. 찌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실은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방조하던 유대인들의 수많은 무리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찌른 그 무리들 가운데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 찔린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찌른 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을 성경이 이론이 아니라 나의 영성으로 깨닫고 나의 심령으로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찔린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찔린 자는, 그들에 의해서 찔림을 받은 그 찌른 자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리라.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데 독자가 죽은 상태에서 애통하는 것 같은 애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똑같이 스가랴서 이 1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도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이 언제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후에 옆구리를 찔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찔렀구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찌른 범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렇게 찔린 자에 대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예언을 보니까 그 찔린 자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심판하실 재림하는 재림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영혼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신 분인데 그 찔리신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도 요한의 깨달음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우리의 회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는 거죠. 그 찌른 자를 볼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애통하고 우리의 죄성 앞에 참 수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지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그 찔린 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회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찔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찌른 자를 볼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그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던 피와 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 이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며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는 보혈, 예수님의 피,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우리가 사랑하는 보혈, 여러분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중현의 가족들 보혈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쳐서 순환당하는 그 장면, 내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들을 샅샅이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 얘기는 딱 요 구절에만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보혈을 진짜 흘리신 그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직 살아있을 때 흘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군병에 의해서 옆구리가 찔려졌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는데 이게 유일하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몸에서 나온 피, 보혈을 의미하는 자리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피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하나님이 찔리신 것이죠. 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손상을 당하신 겁니다. 근데 그 손상된 피가 보혈이 되어서
믿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생생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쭉 말씀으로 나눠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시간부터 나눠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교 때 배운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이 선생님의 성은 벤 스트라이고 이제 보통 이름은 앤드루예요. 앤드루입니다. 제가 이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들을 낳자마자 저의 아들의 이름을 앤드루라고 지었습니다. 제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좋아하던 이 선생님이 자기 신학의 어떤 히어로로 일종의 자기의 신학적인 모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이미 오래전에 이 학문적인 활동을 마치신 분인데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세요.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 오스카 쿨만이 해석한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군병에 의해서 옆구리를 찔려서 피와 물을 쏟은 바로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모든 표적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왕의 신하의 이 병이 고쳐지고 38년 된 병자가 낫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런 표적들은 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전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표적은 물과 피가 흘러나온 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이게 절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표적이 뭐냐면, 옆구리를 창으로 꽉 쑤셨을 때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피와 물, 이것을 본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하신 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본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생하게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은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인체가 창으로 찔릴 때 물이 나올 법하죠. 저는 의학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몸이 많은 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창으로 찔리면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끈적끈적한 물일 것 같아요. 생수와 같이 콸콸 흐르는 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물은 생수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장면과 예수님이 옆구리 찔렸을 때 쏟아져 나오던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렸을 때 보혈을 흘리시며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믿는 사람들을 적시고, 믿는 사람들을 씻기고, 믿는 사람들을 채우고, 믿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성경을 펼쳐서 마지막 메시지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터져 나오던 장면들을 한 3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이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을 콸콸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물이 반석에서 이 산 위잖아요. 그 신의 산 위, 거기에 반석을 쳤는데 물이 콸콸 쏟아 나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쏟아 나면 골짜기를 이루어서 밑으로 흘러내려올 정도로 쏟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물이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던 자리 에스겔서에 보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죠. 자, 첫 번째는 반석에서, 두 번째는 성전에서, 세 번째 어디서 생수가 흘러나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절 2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자, 보세요. 반석에서, 성전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터져서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 그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우리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찔린 것을 보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생생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로잡고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며 회복시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에서 나온 피와 물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로 흘러들어와서 우리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 흘러날아가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거행할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들의 표적이 되어서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서시는 모든 충현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